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1960년대에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1960년대에 어느 대통령이 어느 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공장에서 방문을 했는데 그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어느 10대 소녀를 보고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방문한 대통령이 그 소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그 대통령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10대 여공이 그 대통령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대통령님 진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그 대통령이 확실하다. 내가 무슨 소원이든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꼭 들어주겠다고 말해보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10대 소녀가 자기의 소원이 뭐라고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저 유출 살 건 아닙니다. 제 설교가 유출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 10대 소녀가 공장에서 일할 때에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공부하고 싶다고. 공부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공부하고 싶은 게 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 대통령이 바로 그날 야간 학교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명을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아마 한국에서 야간 고등학교가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그 10대 소녀가 공부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아마도 너무도 행복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대통령이 들어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기회가 없다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학교에 다니고 싶은데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책을 읽고 공부할 때에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공부를 하니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까지 또 진학하고 대학까지 마치고 나오면 또 공장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직장을 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또 제공받은 이 배움의 기회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하시는 이 행복한 배움을 통해서 또 다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그 10대 소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더 많은 일을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듯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말씀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배움의 기회 그리고 배움의 행복함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저희들이 세 가지로 찾아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냐? 예수님의 계시가 주시는 첫 번째 은혜와 축복이 뭐냐 하면은 배움의 기회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식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고 또 알게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예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용,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용들을 보이시고 알게 하신 모습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의 종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계시는 모습과 같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배움의 기회를요, 아무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일들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그 종들에게,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고 계시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종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종이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서 예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보내시지 않으면요,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서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동시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으셨을까요? 39절에 의하면요, 예수님께 주어진 자들을 모두 살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실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 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신 자들만이 예수님의 종이 되고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오직 그들에게만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마치 이 공장에서 일하던 10대 여공이 대통령을 만나듯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확신이 좋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셨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저희들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여러분?
3월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실 겁니다. 3월이면 미국에 사는 12학년들,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죠. 그렇죠? 그 학생들에게는요, 아주 긴장되는 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난 12년 동안,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 동안 12년 동안 수고하면서 공부하면서 준비해온 일들이 이 3월 달에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고등학생들이요, 지난 12월 달까지 많은 원하는 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을 한 대학으로부터요, 합격 소식이 오는 달이 바로 이 3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 3월 달 한 달은요, 매우 긴장돼요. 어떤 학생은요, 잠도 못 자요.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발표가 3월 27일이다 그러면은 그날까지 잠을 못 자요. 합격했을까 말까. 너무 그렇게 긴장되는 달이 이 3월입니다. 요즘은 점점 대학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좋은 대학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좋은 대학들 중에 특별히 여기 가까운 캘리포니아에 제일 좋은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쵸? 스탠포드. 스탠포드 합격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스탠포드에 들어가려면 합격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번 게스해 보세요. 3%예요, 3%. 그 말은 4%? 언제 늘었어? 내 허락도 안 받고 어떻게 늘렸어? 예, 100명 중에 3명만이 그 스탠퍼드 대학에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요, 이 학교에 합격이 되면 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합격 소식을 들으면. 왜요? 아무나 갈 수 없는 대학에 가서 배우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온 게,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스탠퍼드 대학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자들이 100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요, 복음서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이 한탄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믿는 자가 한 명이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한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요, 예수를 믿는 의인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 1%도 안 되는 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숫자 안에, 이 그룹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 말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가능성이 얼마나 낮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천국에 가는 가능성이 그거보다도 적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적은 가능성이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고요. 감히 이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은요, 전 세계 인구의 몇 안 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없는, 배울 수 있는, 계시를 받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은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하시고라고 합니다. 이 5절 말씀처럼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이 1%도 안 되는 그 배움의 길에 예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는 그 기회에 또 듣고 읽고 배울 수 있는
그 예수님의 학교에 합격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기쁨이, 배움의 기회를 받은 것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의 축복은요, 배움의 기쁨과 행복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축복은 바로 이 배움의 행복인데요.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제가 드렸던 그 예시처럼 배움의 기회를 가진 그 소녀가 학교를 다니면서 배움의 기회를 가진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리고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배움으로서 주어지는 그 행복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만.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우고 또 그 계시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배울 때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없네요. 말씀을 배우실 때 굉장히 지루하시고 덜 행복하셨나 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에서는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 말씀 속에서요, 읽다, 듣다, 그리고 지킨다라고 그랬을 때 이 말은 바로 배운다라는 것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의 계시를 공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공부하고 배울 때 읽고 듣고 또 실습도 합니다. 이게 지키는 것이 실습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실습을 하는 이유가 읽고 듣고 그 배운 것들을 저희들이 일상생활에 직접 실천할 때에 저희가 배우고 듣고 한 것이 온전히 저희들에게 이해로 다가왔는지 저희 것으로 만들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듣고 있는 과정을 가질 때 새로운 것을 배웠다는 행복함, 그리고 배운 것을 실습할 때에 배운 대로 그 결과가 나왔을 때에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배울 기회가 주어졌는데 배우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읽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 힘드시겠습니까? 만약에요, 어떤 학생이 그 어려운 스탠포드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합격의 기쁨은 잠시. 딱 수업을 들어갔는데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또 교재를 읽는데 교재를 펴고 읽는 그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슬픕니다. 더욱이 그 수업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요, 만약에 그 수업에서 요구하는 실습이 있다면은 그 실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습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학생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괴롭고 불행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거 그만둬야 되나 그런 생각 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되고 교재가 이해가 잘 되고 그러면은 더 나아가 실습하는 것이 실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돼서 실습하는 게 재밌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학생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공부하는 게 학교 다니는 게 재밌고 좋습니다. 뭐든지 배우고 읽고 한 것이 잘 이해가 돼야 실습도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읽고 듣고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실습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들이 저희들에게 행복으로 다가오는데 그런데 그 행복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읽고 듣고 한 말씀들이 잘 이해되어지고 또 실습할 때에 잘 되면은 그 기쁨과 행복은 몇 배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 생활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든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게 잘 안 돼서 그래요. 그것만 잘 되면 실습하는 게 재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읽는 거, 하나님 말씀이 듣는 거, 그것이 잘 이해가 되고 잘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러면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천이 안 됩니까? 순종이 안 됩니까?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듣는 게 잘 안 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 말씀을 올바로 읽고 이해하고 실습할 수 있는 또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이해하는 마음을 주셔야만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배움의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데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귀를 막으시고 눈이 감기게 하시고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게 하시고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게 하시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되게 하시고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게 하심으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사야서 6장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심판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8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어떻게 해요? 같으리로다. 무슨 말씀이냐? 그 우상을 담는다는 겁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 말씀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이유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5편 8절 말씀처럼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자기가 만든 그 우상처럼 되어간다는 겁니다. 그 우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우상과 같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내 멸망하고 맙니다. 현재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우상이 있으면 예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닮게 되고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을 닮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으면은요, 그 우상과 같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게 귀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게 눈을 막고 있습니다.
순종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하는 일입니다. 요즘 세상은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납니다. 나 자신입니다. 자기 중심이 우상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 용서해라 해도 순종을 못해요. 내 마음의 안에 있는 자기 중심의 우상이 순종 안 해도 돼. 사람 용서 안 해도 돼. 그런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럽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 사람 요번만큼은 용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은 봐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매번 그렇잖아요. 하나님 참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을 참으셨습니다. 참다. 요번만큼은 안 되겠다. 용서 안 하면 내가 그냥 모르겠어요. 그런 일은 안 벌어지길 바라지만 그런데 진짜 복음은요. 진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들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그 우상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면서 배움의 기쁨을, 배울 때의 행복함을 느끼게끔 해 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뉴스에서 딱 보실 때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하는 아이에 대한 소식이 있을 겁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귀를 고쳐주고 처음으로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아이가 자기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는 막 기뻐서 우는 모습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엄마의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엄마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다가 고침을 받아서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 기뻐서 웃는 그 아이의 모습이 마치 우리가 우상으로 인해 죄로 인해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에 기뻐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또 정전이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깜깜하다가 이 전기가 고쳐져서 다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빛이 비춰질 때 여러분들 깜깜하다가 갑자기 불이 확 들어와서 확 켜지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슬프십니까? 아니면 낙심되십니까? 절망되십니까? 막 좋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어두운 가운데 살던 저희들에게 눈에 보지 못하고 살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한 볼 수 있게 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들리고 읽힌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행복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들은 것이 이해가 되고요, 읽는 것이 믿어질 때 실습하고 실천하는 것이 정말 쉬워집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정말 행복이에요.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에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그것을 지킬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과 계시를 지킬 때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와 들을 수 있는 눈을 다시 소유하게 됐습니다. 고쳐진 귀와 눈으로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요. 말씀이 믿어지고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 삶 속에서 실습하고 실천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행복감이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빨리 끝낼게요. 세 번째는 그렇게 안 깁니다. 배움 후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요, 배움의 기회와 함께 배움의 축복을 그리고 행복을 주신 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주신 것 또한 저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렇죠? 마치 공부를 하기 원했던 이 그 10대 소녀가 배움의 기회가 주어지고 배우는 기쁨과 행복을 누린 후에 더 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듯이 저희들에게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신 후에 그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시고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데에는요,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요, 마치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다른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던 것 같이 교회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저희들은 배움의 기회를 통해 배움의 행복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신 이 빛과 소금의 맛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러 하심이라 하고 하시면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구별된 사람으로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중재 역할을 하라는 사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했던 이 중재 역할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에서 제사장이 행한 일이 뭡니까?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죄 사하는 것, 그렇죠? 이 제사장이 했던 중재의 역할은 바로 죄에 관한 거고요. 죄의 용서입니다. 제사장이 직접 한 건 아니에요.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중재 역할을 한 거죠. 기도를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렇죠? 19절에서는 기도하는 거, 22절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 두 구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구절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요, 다른 지체의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기도를 하는 자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자들임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제사장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은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을 예수님 안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저희들에게 큰 축복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큰 권세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계시의 축복은요,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던 저희들은요,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숫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또 실습하고 실천하게 하심으로 지키게 하시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계시의 축복은요, 우리로 하여금 배움의 기쁨을,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올바로 볼 수 있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보고 듣는 것과 함께 이해하는 기쁨, 배우는 기쁨, 그리고 믿어지는 기쁨을 통해 우리가 실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실습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런 저희에게 배우고 올바로 서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증가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나게 하시고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하신 자들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